오늘 말씀 역대하 29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부터 19절 볼 텐데 오늘 봉독은 1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봉독은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694쪽, 구약 694쪽에 있습니다.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번 주일 우리가 금요일에 우리 세미한 월십 나이트 참 은혜롭게 찬양이 풍성한 그런 밤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제 금요 예배 드리고 다음 주 금요일은 또 우리가 성탄 전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앞으로 좀 자주 종종 제가 구약의 또 신약의 여러 인물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인물들을 좀 하나하나씩 보기를 원합니다. 금요일에는 그런 순서로 좀 가기를 원하고 또 특별한 하나님께서 콜링이 있으시고 말씀을 주시면 또 그 말씀을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음 주같이 우리 성탄 전야 예배는 성탄절에 대해서 또 맞춰서 말씀을 나누겠죠. 오늘 첫 번째 인물인데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사실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있고 또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다윗도 있고 또 사울도 있고 뭐 대표적인 인물들이 많죠.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그런데 왜 히스기야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큐티 말씀 생멸삼 이 순서를 통해서 새벽 예배 강단 가운데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지금 어디예요? 역대하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9장 이제 30장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인물을 떠오르게 하시고 또 제가 큐티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히스기야를 좀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헤스카야, 히스기야,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할 때 우리 세미한 교회 성도님들 정도면 어떻게 구약이 좀 진행되는지 봐야 되는데 먼저 창세기에서 창조가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족장들의 시대가 이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요셉의 이야기들로 이제 가득 차다가 끝나는데 요셉이 어디에 들어가죠? 어디에 총리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과 아버지를 딱 모셔 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애굽에 살다가 언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까? 모세 때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모세와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정복하는 여호수아 정복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사사 시대가 이루어지죠. 많은 사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백성들을 보니까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서 전쟁에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누군가 모든 책임을 지고 이 나라를 이끌게 해주십시오 해서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 그런데 이 솔로몬 이후에 분열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돼요. 북에는 첫 번째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로보암. 여러분 외우시기 힘들면 남남북녀 하죠? 북여, 여로보암. 우리 남쪽은 유다 백성들이 남루해졌어요. 그래서
쪽은 누구예요? 르호보암. 르호보암. 쉽게 외우는 방법입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계속해서 이제 왕들이 이어지고 아수르에, 북은 아수르에, 그리고 남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돼서 포로 시대가 되고, 그 다음 포로 귀환 시대가 되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만들고 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래서 그때 느헤미야도 보시고 여러 이제 인물들을, 학개 스가랴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런 구약의 이 역사 가운데 오늘 어디냐? 이 열왕기하, 열왕기상, 역대상, 역대하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 바로 이 분열 왕국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29장 히스기야 왕은 그 남쪽 유다의 유다 백성들이 주가 돼서 남유다인데, 이 남유다의 13번째 왕이다는 겁니다. 1절 보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였다. 아주 젊은 나이에 왕이 됩니다. 25세에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이 아비야라는 어머니의 이름이 아비라고도 나옵니다. 아마 뭐 애칭으로 불렀을 수도 있고, 아비야가 아비가 될 수도 있고, 아비가 아비야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어머니의 아버지가 누구였냐? 스가랴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스가랴가 몇 명 나온지 아세요? 20명이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의 그 스가랴일 것이다, 아닐 것이다, 아마 아닐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히스기야 왕 때는 몇 년도였느냐? 715년, 기원전 715년부터 686년이에요. 근데 이제 포로 귀환 때 이 스가랴가 활동했기 때문에 그때는 536년부터 400년. 그러니까 적어도 150년에서 200년 차이 나기 때문에 아마 그 스가랴가 아니라 다른 스가랴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따라오고 계세요? 이 스가랴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 8장 2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2절에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와 또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이사야서 8장 2절에 스가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스가랴는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비야의 아버지 스가랴일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다른 건 다 제쳐두고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사야서에서 나온 이 스가랴가 어떤 사람이었냐? 진실한 증인으로 기억됐던 사람이다. 진실한 증인으로 기억됐던 스가랴가 외할아버지고 어머니가 아비야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아들인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아버지는 누굽니까? 우리가 열왕기하, 이제 역대하 28장까지 봤던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 아하스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28장 1절부터 4절 성경책이 갖고 계신 분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28장 1절부터 보시면,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또 28장 마지막 24절 25절에는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았다.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합니다. 자,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었는데 아하스 왕은 다윗의 왕조를 따르지 않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은 악한 왕이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을 문을 닫았고 성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기구들을 다 부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를 좋아했고 각 지역마다 우상 섬기는 산당들을 만들었다. 이것이 아하스예요. 어머니, 이 히스기야 어머니는 아비야인데 아비야는 어떤 사람인지 잘 기록상 모르겠으나
이 아비야의 아버지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진실된 증인이었다라고 기록되는 사람. 그리고 히스기야가 태어납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29장 1절을 보니까 아까 어머니에 대해서 나오고 2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장 2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는 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히스기야를 오늘 보면서, 또 히스기야 첫 번째 이야기예요. 제목이.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가 있겠죠. 오늘 첫 번째 이야기에서 첫 번째 봐야 되는 1절과 2절에서 봐야 되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아니 목사님, 지금 아하스 왕은 엄청나게 안 좋은 나쁜 왕, 다윗의 그 길에서 벗어나서 산당을 세우고 자기가 섬기고 싶은 그런 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왕이고 형편없던 왕이고 형편없던 아버지인데, 히스기야 왕은 지금 다윗의 길을 따르고 아주 좋은 길을 따랐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어떻게 자녀 교육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아빠는 엉터리 아빠, 아들은 괜찮은 아들인데 어떻게 자녀 교육을 얘기하라는 겁니까? 첫 번째, 제가 왜 이 어머니 아비야와 또 아버지 스가랴에 대한 내용을 추적했느냐? 바로 부모 중에 한 분은 꼭 기도의 끈을 붙잡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 중에 한 분은 누군가가 이 성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적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시자고요. 히스기야가 그냥 태어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전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굳이 이야기하고 있는 스가랴가 외할아버지였고 엄마가 아비야였는데 그 다음 절에 그가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분명히 원인과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어머니 쪽에 외할아버지의 좋은 영적인 혈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만약에 어머니와 상관하지 않더라도 히스기야는 참 훌륭한 아들로 자라난 것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아하스 같은 아버지 밑에서 히스기야가 나오려면 엄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아하스와 같은 엄마 밑에서, 그죠? 히스기야 같은 아들이 나오려면 아버지가 누구셨건 간에 아버지의 역할이 부각이 됐었겠죠. 혹은 아하스도 혹은 아비야도 둘 다 정말 엉터리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길을 걸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계속해서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나오는 모든 왕들을 보십시오. 다윗의 길을 따랐다,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다윗의 길을 따랐다,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계속해서 좋은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왕은 다윗의 길을 따랐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고 정말 엉망진창이고 산당들을 세우고 계속해서 우상들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기록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혈통을 이음에 있어서 이 볼 수 있는 조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라는 좋은 왕의 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보고 배우는 롤모델이 필요합니다. 롤모델이 필요합니다. 아하스가 아빠인데 아들이 히스기야에게는 참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 나는 아하스로 살렵니다. 내 아들은 알아서 히스기야가 돼줄 겁니다. 천만의 말씀. 내가 아하스인데 내 자녀가 히스기야일 수 없다. 역대상하는, 여러분 열왕기 상하는 왕들의 중, 이름들이 확실하죠. Kings, 영어로도 Kings예요. Kings, 열왕기 상하. First Kings, Second Kings, 열왕기 상하. 역대하, 역대상. 역대는
Chronicles, First Chronicles, Second Chronicles 역대기로 이렇게 엮었다. 그런데 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시킨 사람 다윗, 성전을 지은 사람 솔로몬, 그 이후에 성전을 회복시키고 오늘 말씀 이제 후에 볼 텐데 성전을 성결케 하고 정결케 한 사람 히스기야. 그래서 히스기야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학교 혹시 이수하신 분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아버지 학교. 네, 한 분 계시고, 네, 많이 계시네요. 저쪽도 계시고, 또 계십니까 이쪽에? 자신 있게 손 드십시오.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십니까? 네, 네, 여럿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세미나를 듣는데, 저도 아버지 학교를 이제 이수하고 또 가서 돕기도 하고 하는데, 아버지 학교의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는 아버지가 했던 일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했던 일을 용서하는 일. 아들들이 하기 너무 힘들어하는 건데 그렇게 일주일 또는 3박 4일 아버지 학교를 하고 나면 그 장정 같은 남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울면서 자기 아버지와의 상처들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용서하기를 시작합니다. 뭐 하루아침에 용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용서하기를 시작하고 용서하기를 선포하죠. 여러분 아버지들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 아들들은요, 우리 손자들은 여러분들의 미니어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 나이 40에 거울을 보면 아버지 얼굴이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했던 말투, 우리 아버지가 했던 표현, 우리 아버지가 했던 화, 우리 아버지가 했던 무서운 모습들, 우리 아버지가 했던 사랑의 모습들 다 그대로 나와요. 아들들은 그 아빠의 영역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자기 부모의 영역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렇게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그렇게 손주가 되고 그렇게 대대손손 이어가는 겁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한 분야에 중독이 되면 도박이든 술이든 그것을 대대손손 내려가는 가정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우리 아버지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3절 보면 첫째 해 첫째 달에, 왕이 되고 나서 첫째 해 첫째 달에 당장 했던 것이 뭐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 없애라. 여러분 다시 한번 28장 후반절을 보면 24절 25절 아하스의 범죄를 기록한 내용 가운데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서 하나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았다.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완전히 다른 내용이니까 아빠를 따르지 않고 아들이 참 잘 커졌구나.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이 히스기야는 아빠의 잘못된 점들을 보면서 아빠의 그 성전을 부수고 성전의 그 기구들을 다 모아 부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우리 아빠가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 아빠가 저렇게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당장 첫날, 첫 달, 첫 해에 했던 일이 아빠의 그 과오를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성전문을 열고 성전의 기구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아빠의 그 잘못을 자기라도 메꿔 보려고, 자기라도 뒤집어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이 아들의 모습이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혹여나 우리가 살다 간 그 흔적 가운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한 거를 내가 보고 보다가 참다가 내가 이제 결혼하면 목사님, 나는 절대로 제 아내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제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님 세대 때 얼마나 어렵게 자라셨습니까? 얼마나 어렵게 크셨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님의 아버님 세대 때는 전쟁을 겪으셨고요. 그 아버님의 아버님 세대 때는 일제 식민지를 겪으셨습니다. 한 번도 쉬웠던 시대가 없어요. 이유를 대라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때는 정말 먹고 사는 것에 생존의 문제였다, 이놈아. 그렇지만 여러분, 그 아버지의 아버지를 올라가도 모든 상황은 어려웠어요. 여기 이민 1세대가 계시고 2세대가 계시고 3세대도 계실 수 있는데, 내 아들 때는 더 나아지겠다, 내 아들의 아들 때는 더 나아지겠다, I'm sorry. 아마 그때도 그때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일제 강점기는 아니지만, 한국 전쟁 때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 산업화되는 7, 80년대도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 때 나름 어려운 것이 있다고요. 아버지들의 그 무게가 얼마나 어렵고 엄마들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좋은 것을 물려줘야 되는 책임은 우리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이유도 어떠한 핑계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나오는 가정도 있었어요. 제가 보면서 참 감사하고 귀감이 됐습니다. 오늘 금요일 나오신 분들은 거의 다 대부분 아마 자녀들이 있으시면, 그 연령대의 자녀들이 있으시면 어와나에 또 우리 교육부에 맡겨놓으시고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있걸랑 여러분 여기에 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지,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는 무슨 교회야, 너 조용히 있어, 가만히 있어, 엄마 아빠 교회 가자, 됐어, 교회 가면 밥 먹여주니? 지금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 이거 다 해결되면 교회 갈 거야.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죠.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하고 설명이 필요한 존재들인데.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다 설명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설명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한 번에 이해되는 거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설명이 필요하고, 내 뱃속으로 나온 내 자식과 나도 설명을 해줘야지 그들이 알아듣죠. 여러분, 우리 안에 다툼과 관계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도망가시면 자녀들이 뭐 보고 배우는지 아세요? 그때마다 교회 옮겨요. 그때마다 다른 곳 가고요. 그때마다 교회 안 나옵니다. 왜 대학 가서 교회를 안 나오고, 왜 대학 가서 신앙을 잃어버릴까요? 우리가 보여준 것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이에요. 거기까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스기야 아하스 밑에서 잘 컸죠. 하지만 하나님 은혜지 그 안엔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일, 아버지가 과했던 그 잘못들, 자기가 참다가 첫째 해 첫째 달에 이렇게 성전을 변했다. 성전을 정화시키고 성화시켰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에 대한 영적인 레거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4절이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았다.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는 너희가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 없애라. 더러운 것이 성소에 있었던 이유는 있어야 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주일마다 기도합니다. 봐야 될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눈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까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혹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많이 축복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라는 표현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언제 근심하고 걱정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울고 계시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다면 그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울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있어야 될 것들이 성전 안에 있었어야 되는데 잊지 말아야 될 더러운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치우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하나? 여기에 우리가 핵심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먼저 이 이야기를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지도자인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봤다면, 두 번째, 영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이 필요하고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된다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교훈을 여기서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 리더십의 회복. 여러분, 이 시대는 리더십이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고 가야 될 푯대가 없는 시대. 푯대를 하나 세워놓으면 사방에서 화살을 쏴서 맞춰보는 시대.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무슨 이야기인지 알 겁니다. 푯대가 저기 하나 서 있으면 깎아내리고 부수고 화살을 쏘내느냐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비껴간 지도자가 혹시 있거든, 그 지도자는 앞으로 두고 보자 하는 심보로 우리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영적인 지도자들이든 또 정치의 지도자들이든 국가의 위정자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남미든 아시아든 동남아든 아프리카든 리더십의 부재의 시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에헴 하면서 한마디 해줄 어르신이 없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90년대 때만 하더라도 신년에, 새해에 누구누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 대담화를 하고 대통령 이외에 그런 어르신들이 종교계에도 계시고 또 사회계에도 계시고 교육계에도 계셨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뜯어내기에, 꺾어내기에 바빴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리더십을 세워주십시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히스기야가 리더십을 세워서, 영적인 리더십을 세워서 시킨 일이 있습니다. 아니,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해라, 없애라 했지만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과행을 저지르고, 여러분 그랬는데 이 제사장들과 레위지파들 모여놓고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열 것이고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깨끗하게 할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라는 그 히스기야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숨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중 어떤 제사장들은, 은혜가 없는 제사장들, 은혜가 없는 지도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했을 거예요. 자기 아빠가 해놓은 일을 우리 보고 지금 뒤청소하라는 거 아니야 지금? 자기 아빠가 문 닫아놓고 자기 아빠가 다 부숴놨는데 우리한테 왜 시키는 거야? 아마 간곡히 부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영적인 리더들에게 우리 다시 한번 깨끗해집시다.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된 지 2주가 지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이 영적인 책임감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교를 잘 준비하고 못 준비하고의 일이 아니고요. 설교를 잘 전하고 말씀이 좋다 안 좋다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금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더 아시리라 생각돼서 제가 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잘 보이고 이렇게 보였다, 이렇게 멋있었다, 뭐 했다, 설교를 잘했다,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영적인 흐름 가운데 영적인 리더십이, 영적인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저에게 굉장히 큰 책임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참 부담스럽고 힘든 일인지, 버든인지 제가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보면서, 제가 처음에도 약속했고 지금도 약속했고, 주님 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 보고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심장으로 여기 설 때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최병락 목사님 얼마나 명설교 가셨고, 그 이 뒤를 잇는 제가 어떤 생각으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죠. 여러분,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아무 일이 없고 아무 일도 여러분에게 듣고 싶지 않으려면, 핀잔도 어떤 블레임도, 저는 숨어 다니면 됩니다. 책임질 결정을 안 하면 돼요. 저는 회사 생활도 해봤고 부목사도 해봤습니다. 부교육자도. 책임 안 지고 돌리는 거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하는 일입니다. 제가 우리 리더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금요 저녁 예배니까 리더분들이 많이 나오셨을 텐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감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말씀 한마디가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하실 때, 또 말씀 한번 하실 때, 행동 하나를 하실 때 꼭 기도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리더십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최 목사님 때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기도해서 그러셨을 거예요. 그랬다면 기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랬다면 지도자들이, 우리 중직들이 성숙해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그냥 한 분의 리더십으로, 한 분의 카리스마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란 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올게닉한 거고 티가 나는 겁니다. 왜?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장로가 된다는 건, 목사가 된다는 건 목숨을 바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늙은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목사 취임식에, 안수식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축하한다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는 목사가 되는 것은 첫 번째 죽는 일이었고, 장로가 되는 건 그 뒤를 따라 죽는 일이었고, 목숨 내놓고 사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서로들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이게 맞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설교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영적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데 그것을 서로들 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타락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신학교에 지원자가 많으면 그때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괜찮나 보다. 저 직업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은 괜찮나 보다, 할만한가 보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망했어요? 독일이, 영적으로 그렇게 깨어있던 독일이 국교화를 시키고, 목사들이 모두 공무원이 되고 공무원 월급을 받고 완전히 안정 이상의 잡이 되면서 영적으로 다 죽어버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도전하고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2주 동안 새벽 예배를 나왔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싫은 소리 하고 싶진 않지만, 아무래도 우리 세미한 교회의 새벽 예배치고는 너무나 없어요. 물론 제가 여러분
오늘 이게 뭐 녹화해서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 특별한 직종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 직종 중에는 새벽에 일어나셔서 더 일찍, 뭐 2-3시가 될 수도 있고 3-4시가 될 수도 있고 더 일찍 일어나셔서 매장을 오픈하시고 시작하셔야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감안하고 제외하고라도 너무 없어요. 어떤 상황과 어려운 사정들, 직업적인 한계들 다 감안하고라도 여러분 통계적으로요, 각 교회의 새벽 기도 인원은 10%는 돼야지 그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뭐 통계가 다양한데 뭐 1,500명이다 아이들까지 뭐 1,500이 안 된다, 1,500이 넘는다, 1,700도 갔다 뭐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넘버에 집착하면 제가 목회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략 배도 우리의 10%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간단한 도전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고 이제 중직자들도 많아지셨고 안수 집사님들도 더 많아지셨고 권사님들도 더 많아지셨다면 중직들만이라도 사업적인 가정적인 한계 외에 한계를 지장받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약속하셔서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죠. 기도가 살아있어야 영적인 리더십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는 성전문을 열겠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성결케 하자 얘기하며 도전했다면 저는 여러분들께 여러분 기도의 처소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라고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6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서로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히스기야가 간단하게 지금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것을 조금 더 뛰어넘어서 깊이 보면 우리의 지금 망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고 8절 보십시오.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셔서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온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정말 마음 아픈 9절.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다. 여러분 이렇게 한 절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내들이 사로잡혔다라고 굉장히 디토어해서 유포메스틱하게 아주 아름답게 표현한 것 같지만 이 말이 뭡니까? 내 아내가 내 자식이 팔려가고 약탈당하고 못할 짓을 당하고 저들의 포로가 됐다.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냥 전쟁에서 졌구나, 이들이 그냥 지금 포로가 됐구나, 힘들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들의 자녀가, 그들의 아내들이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여러분 우리 한국이 지금까지 일본과 계속해서 대립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너무나 힘없게 당했던 우리나라의 그 국권과 우리 민족들의 그것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가 그랬던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가 약했다, 준비되지 못했다, 이것이 원인 판단이라면 이 지금 히스기야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졌다. 우리가 영적으로 꼬꾸라졌다.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했다. 이것을 원인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 판단의 회복입니다. 영적 판단의 회복. 자녀 교육의 회복이었고요. 그죠? 이제 영적 판단의 회복. 여러분, 자녀 교육의 회복, 리더십의 회복, 영적 판단의 회복, 영적 판단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세상의 많은 일들은 원인을 찾아가는 데 있습니다. 아픕니다. 여러분이 감기가 걸렸습니다. 몸살이 났습니다. 어디에 가십니까? 의사에게 갑니다. 의사는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을 진찰합니다. 진찰해서 뭘 찾습니까? 감기가 걸리셨군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해서 그 부분을 상대방과 잘 이야기를 하거나 법적인 문제로 풀어서 이것을 뭐 벌금으로 하든지 아니면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형을 받게 해서 이렇게 마음을 시원케 하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큰 일입니다. 경제학자는 하는 일이 뭘까요? 이 경제 시스템이 성공한 경제 시스템이고 부강해진 나라의 경제 시스템이고 저 나라는 부강해지지 못한 나라의 경제 시스템인데 그것을 원인을 분석해서 이론화해서 어떤 경제의 이론을 만들어내거나 그 이론을 혹은 그 믿고 있는 경제적 시스템을 국가 재정과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일이 경제학자들 또 경제 이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잘 되면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 적용이 잘못되면 국민들이 어려워지고 경제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원인을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심리학자나 정신상담학자를 왜 만납니까? 당신이 보니까 이런 상처가 이럴 때 있었군요. 지금 그 상처가 계속해서 아물지 않고 당신의 삶을 좌우하고 있는 겁니다.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원인을 찾아야 돼요. 내 지금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됐지? 내 가정이 왜 이렇게 됐지? 뭐 완전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바라는 시점까지 오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에베소서 5장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름다운 그 성경적 가정이 안 되고 있다면 우리의 지금 원인이 어디지?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고 아유 큰일이에요 목사님 우리 아들 위해서 우리 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 아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제가 찾은 원인은 이것인데 목사님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서 어떤 것에 그렇게 마음이 어려운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원인을 찾아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판단과 영적인 진단이 굉장히 정확해야 돼요. 우리 신학교에 이런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의사는 잘못하면 목숨을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목회자는 잘못하면 그들의 영을, spirit을, soul을 영원히, forever, eternally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영원히 잘못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사가 환자를 죽이는 일보다 목회자가 한 사람을 잘못 인도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죠. 의사만 할까? 이런 생각도 농담이고요. 엄청난 일이에요. 영적으로 판단이 잘못되면요,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로 spiritually sensitive라는 말을 좋아해요. 영적으로 sensitive한 사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자. Let me be a spiritually sensitive person, spiritually sensitive pastor. 내가 하나님 영적으로 민감한 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영적으로 민감해지시면 영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왕이지만 무엇이 잘못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왕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강대국들이 막 침략을 합니다. 그러면 왕이라면 이제까지 있었던 그런 왕들의 모습은 우리가 아수르 편을 들어야겠구나, 우리가 바벨론 편을 들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애굽에게 좀 도움을 요청해야겠구나, 국제 정세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무엇이 문제였다? 성전이 문제였고 예배가 없음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왕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깨달기 전에 왕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장담컨대 저를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멋지고 좋은 나라가 되려면 교회가 다시 잘 세워져야 됩니다. 저는 사회학도 공부해봤고 정치학도 공부해봤고 외교학도 공부해봤고 경제학도 공부해봤습니다. 학부 전공이 외교학이에요. 정치 외교학이에요. 그러면서 political economy, 이 경제학도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내린 경제연구소에서도 일했었습니다. 심지어 증권사에서도 일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경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정치만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무너져가는 교회들입니다. 목사니까 저렇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No.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TV에 나오는 거의 모든 것들이 사탄과 악마와 마귀가 우리 자녀들을 작동하기에, 그 죄성으로 작동하기에 쉬운 이미지들과 미디어들로 가득합니다. 네이버 웹사이트를 못 들어가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뉴스를 못 봅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너무나 타락했어요. 저는 예전에요, 미국 오기 전에 미국이 그런 줄 알았어요. 막 영화들 보고 그러면. 근데요, 제가 보기엔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 한국은 도가 넘어간 것 같아요. 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되고 바로 설 수 있을 때,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저는 경제적으로도 회복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도 회복될 수 있다고 믿고요. 저는 사회적으로도 회복될 수 있고 교육적으로도 회복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모든 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이, 내 사업이, 내 심리 상태가, 내 마음이, 내 마음의 불안이 간혹, 아주 간혹 건강도 모든 케이스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유 있어서 주시는 건강의 어려움도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모든 케이스들은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있다면 영적으로 진단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헬라파 과부가 그 음식을 받는 일에 제외되고 히브리파 과부들만 많이 챙겨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말씀을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세미한 교회라는 말씀으로 2주에 거쳐서 봤는데, 이 아름답고 멋진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6장에 가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무슨 문제였냐? 구제하고 과부들을 돌보는 일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히브리파 과부들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커졌는데 그때 제자들이 한 말이 이겁니다. 잘 보십시오. 영적인 판단을 하고 결론 내린 것이 이거예요. 6장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 구절을 갖고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목사님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만 힘쓰십시오,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적용이고요. 제대로 된 적용이 뭐냐면, 이때 문제가 일어났는데 문제의 원인 파악을 영적인 말씀 부족,
기도 부족으로 파악했구나, 판단했구나.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했는가? 영적인 기도와 말씀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그 다른 일들은, 구제하는 사역은 집사님들을 뽑아서 선출해서 사역하게 하셨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목사님 누구 좀 만나보세요. 히브리파 과부 대표 좀 만나보세요. 헬라파 과부 좀 만나보세요. 그래서 목사님 좀 화해 좀 시켜주세요. 이런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틀렸나요? 역시 우리 세미한 교회는 안 그러셔서. 근데요, 이때 이들은 정확하게 문제가 뭔지 파악했습니다. 말씀이 부족하구나, 기도가 부족하구나. 제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권고해드리는 건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에 매여 있을 때입니다. 언제든 그랬겠지만 지금 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해서 제 귀에, 제 입술에 맴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이에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했다.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돌아서도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들 찬양하시면서 오늘 이 히스기야의 첫 번째 결단, 성전문을 열고 지도자들을 다시 세우는 결단, 자기 아버지의 과오를 자기가 고치려는 그 결단,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세워서 무엇이 문제인지 판단하는 그 결단, 여러분들도 그런 결단 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너머저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들은 아마 수많은 결심들을 하고 아마 말씀도 들으면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결심들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염치가 없어서 아니라 우리는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약해져도 그는 변치 않으십니다. 13대 왕 히스기야 때까지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셨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포로 귀환 시대나 또 침묵기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많은 사역을 펼치셨던 예수님의 시대나 또 지금 성령과 교회의 시대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내 자식들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려놓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같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발걸음이 계속해서 우리의 악한 마음, 우리의 인성,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 반대로 두고 계속해서 뒤로 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시간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 기도의 처소가 가득가득 차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기도하고 부르짖는 영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그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원인은 영적인 분별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영적인 판단력이 깨어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세미한 교회 하나님 다시 한번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아까 아버지 학교의 이야기도 나눴지만, 사실 제가 이 본문을 많이 봤지만 아버지의 과오를 덮으려는 히스기야의 마음이 묵상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하심이 있으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본문이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본문인데 사실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강권적으로 그것을 써내려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닫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주신 상처가 너무 커서 아버지 학교를 갔다 왔지만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그것이 그냥 감정적으로만 잠깐 터치가 됐는데, 지금도 제 생활을, 제가 아이를 대할 때 나오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마 그 묵상은 저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조용히 여러분들 다 고개 숙이시고, 그런 분들만 계시면 잠깐 손을 올리시면
제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절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가정 가운데 상처가 있고 마음이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그런 화가 나오고 그런 못된 말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 모습 가운데 내 아버지의 모습이, 내 어머니의 모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손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은 특별히 손을 드신 몇 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막막하고 아버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큰 감정이 솟구쳐 올랐고,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했던 모든 일을 반대로 뒤엎으려고 했던 그 모습이 제가 지금 발버둥 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들, 우리 어머니들 힘드셨죠.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키우셨죠. 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30이 되었는데, 40이 되었는데, 50이 되었는데, 60이 되었는데, 70이 되었는데 아직도 그것이 떠나지 않아서 아마 주님께 갈 때까지 이 상처를 안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은상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도 제 고통과 제 아픔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힘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 무서웠던 아빠를 용서하게 해주시고, 나를 아프게 했던 아빠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힘들게 했던 엄마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쓸모없다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그 부모님의 입술 가운데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있던 그 상처가 어떤 상담학자도 어떤 심리학자도 풀어내지 못했던 그 마음의 상처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외면치 마시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아버지, 내 마음이 시원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은혜가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내 상처가 전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좋은 것들만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넣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행복한 자녀들, 기쁜 자녀들, 성령에 취한 자녀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